할렐루야.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 또 감독을 혹시 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 사람이 1995년도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그 자유에 대한 의미를 심어주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을 영화로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이 영화가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참 복음적인 일에 한번 영화를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2,500만 불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80억 원이죠. 280여억 원을 제작비를 들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가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이제 만들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해놓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왜 도전을 받았냐 하면은 이 계획을 발표할 때에 유태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받아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 그 배경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리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방영해서는 안 된다. 아주 도전을 붙었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멜 깁슨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그의 교리적인 문제고, 그의 어떤 신앙 사상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멜 깁슨? 이렇게 이제 멜 깁슨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멜 깁슨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멜 깁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죽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지 유대인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이 영화를 또 이렇게 촬영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이 유대인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느냐. 모두가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에 돌리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문제를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이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유대인이, 제사장들이 또는 로마 경쟁이 또는 로마의 권력자 헤롯 왕이 그 누구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의로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수없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리에 항상 있고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우리는 정죄하고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여러 가지 합당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볼 때 예배에 합당치 않는 태도, 예배에 합당치 않는 모습, 또 예배에 합당치 않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정죄의 대상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그런 마음이 쿡쿡 돌아요. 예배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진작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돌리고 있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과 주님 주시는 축복을 제가 정말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천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죄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이에게 정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못 받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못 받고, 주의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뭐만 했습니까? 정죄만 했습니다. 정죄. 이 여자, 이런 여자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들은 정죄만 했지만은 진작 자기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받을 구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정죄만 했지 자기는 받지를 못했어요. 마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각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일을 하다가 각종 어떤 상태에 있다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에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정죄만 하고 있는 이들은 받지를 못했고, 진작 정죄를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 팔매질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경험한 그 여인은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죄, 자기가 의롭다고 정죄한 사람은 받지를 못했고 고개를 팍 숙이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이 여인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유명한 철학의 말이 뭡니까? 철학자의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철학이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이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때에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어떻게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나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를 확실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자기는 고기만 잘 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기 못 잡을 때 재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잘 잡으면 되지 하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세요. 왜요? 나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돼.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건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이번에는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혔고 그 고기 양이 얼마나 많는지 2배의 물이 잠길 정도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게 내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것과 또 어떤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숙함을 나타내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은요 상당히 믿음이 초착하지만은요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입니다. 제가 나중에 아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사도행 야고보서에서 그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를 행위를 드러내게 하고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요?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여기 나오는 믿음은 지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안다는 것은 바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죠? 주님을 믿죠? 마귀들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를 아실 것입니다. 피카소가 시골 어떤 농가를 방문해서 거기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 아이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귀엽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가진 손수건 있지? 그 손수건에다가 내가 예쁜 그림 하나 그려줄게. 그렇게 피카소가 제의를 했어요. 아이가 너무 귀엽고 좋아서. 근데 그 아이가 싫어요. 내 예쁜 손수건에다가 이거 그리면 안 돼요. 그거는 엄마 뒤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훌쩍훌쩍 울더랍니다. 그래서 무한해진 피카소는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손수건에다가 그 아이가 그림을 받아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몰랐어. 피카소라는 사람이 화가인지를 자기는 믿었지만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를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믿음은 전부 다 좋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근데 손수건은 안 내나? 안 내나요?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믿기를 믿는데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단 중에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는 어떻게요? 그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은 실력이거든요. 습관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안다는 믿음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죠.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실을 내가 그 사실에 따르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는다고 그러지만은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경험하는,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자, 남자가 보고 여자를 보고 저 사람 여자다, 안다, 여자다, 여자죠? 그 다음에 여자가 보고서 남자다, 저 사람 남자다. 이것을 아는 겁니까? 저 사람 보니까 이게 볼륨이 나와서 또 보니까 조금 얼굴이 이렇게 되고 여자 같아, 체형을 보니까. 그래서 여자를 다 아는 겁니까? 저 사람 보니 뼈대가 보니까 이렇게 골격이 이렇게 남자야. 그래서 저 사람 남자야. 그렇다고 남자를 다 아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은 신체 구조와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여자다, 저 사람은 남자도 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부부가 되어서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안다 하는 겁니다. 잘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처녀 청각은 아무리 알아도 남자 여자 몰라요. 시편 34편 말씀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줄로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라 그랬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맛보는 것이에요. 천국 좀 맛보는 사람이 갑니다. 오늘 이때까지 살아도 맨날 지옥같이 사는 사람. 내일 잘 되겠지, 내일 잘 되겠지. 내일 잘 안 돼요. 지금 잘 되시기도 안 돼요. 죽어 천국 가겠지, 죽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 예수 믿지 마십시오. 지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체험함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안다 믿는다는 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셨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죠. 교통과 교제.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세상에 이런 탁탁한데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 신앙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다고요? 어린아이 일을 어떻게요? 버렸노라. 계속 똥 어딘 사서 찢어서 그냥 계속 어린아이 같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초보적일 때에 아주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게바가, 이 베드로의 그 친모죠. 단승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는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서 어떻게요? 뭐 했다고요? 책망을 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이 유대 율법으로 금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걸 보고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너, 유대인이 말이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먹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훗날, 이제, 바울이 믿음이 장성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참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는 바로 받았는데, 근데 내가 표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언약이 같아가지고 그냥. 그 언약이 같이 그냥 표현을 그냥 막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장성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은 내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는 막 전도 열심히 했었어요. 막 예수 처음 믿고는 막 나는 전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마가 때문에 화가 났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에요. 그 마가가 한번 데리고 전도를 갔더니 마가가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어. 그냥 커피 잔도 놔두고 그냥 전부 다 가버려 힘들다고 씩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전도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내 생길 마가 데리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지난번에도 얘가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가버리는데 어머니 안 듣고 갈 거야? 생기 얘가 안 듣고 갈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좀 데리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 야, 우리 찢어지자. 그러니 일러 가고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하고 따로따로 갔죠.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요? 찢어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다고 배 타고 구버로로 갔고 난 딴 데 갈 거야. 바울이 훗날 믿음이 장성해서 생각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요? 마가를 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은사가 너무 칼 같아가지고 참말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둘로 나눴구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떻게요? 어린아이 같았구나.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그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후에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어떻게요? 다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좀 사랑이 많아요. 힘도 빠져서 그렇게 혈기도 못 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 이해가 많이, 세상 살아봤자, 그렇다네. 이래봤자, 그렇다네. 하기 때문에, 포용력이 많아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이 어떻게요? 사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다렸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옳은 의견을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고 은혜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랑이 빠지면 뭐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어떻게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과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툼과 분쟁이 나요. 아무리 거룩된 것이라도 아무리 죽일 짓을 했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표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옳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정죄가 됩니다. 정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으로 온전케 되어지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자의 분량입니다. 장성한 자의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을 켜버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자면 뭐에 전부다? 꽝이에요, 꽝.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 구제 헌신한다는 게 사랑으로 하자면 다 꽝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어떻게요? 이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잘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미국의 한 여론조사가 미국 교회의 외형적인 합장을 두고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건 부흥의 실패다. 교회 부흥의 실패다. 왜 그러냐면은 한 교회가 대형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중소교회들이 위축이 된다면은 전체적인 성장은 실패한 것이라. 이렇게 미국에 지금 보고가 나왔어요. 각각 그리스도의 역할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커가야지 이게 부흥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성도수가 얼마나 그런지 아십니까? 1200만 명이나 그랬습니다. 1200만 명. 이제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근데 크게 부흥된 것으로 여기 착각하시겠죠, 여러분?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1200만이 아니라 많이 봐야 지금 700만이요. 적게는 600만을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었어요? 2분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데 지금 더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2023년에는 교인수가 얼마나 되느냐? 40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 예측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현재 이렇게 가면은 400만 명이 된다. 10년입니다. 불과 여러분 10년이면 금방 갑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슬픔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 정도 또 목회를 한 경력도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장차 한국교회가 당할 어려움은 정말로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교회의 어려움은요 곧 어디 어려움이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회가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서 있을 때에 나라가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혼란하고 넘어지고 부서지면은 가정이 혼란하고 부서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고 그래도 교회에서 양심이 각 정치인들에게나 각 사회인들에게나 각 경제인에게나 각 관료들에게나 각 고인들에게나 각 누구에게나 전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가이드가 되어서 그래도 사회를 견디고 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버팀목이 되었지만은 그게 무너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키를 잡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정부터 무너지고 다 자기 자신도 무너질 겁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지켜?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사회 무너지는 것은 그거는 불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 죽고 나 살자는데 지금 교회들이 막 불을 켜고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정신 가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윈 작전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윈윈 작전은 전부 다 풍성하게 한다 그러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세우느니라. 몸은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을게요.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성도 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저는 이거 같이 함께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드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약한 부분을 우리 몸에는 여러분 몸 지체에서 약한 걸 더 귀히 여기 안 여기요? 더 귀히 여기는 거요. 더 귀히 여기는. 우리 지체에서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없죠. 서로 다 돌봐줌으로써 어떻게 건강한 인격, 건강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보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가 간섭이나 교리를 잘 알면서 실천이 없는 신앙은 고혈압 환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천은 있으나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신앙은 빈혈증 환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아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가 돼야 돼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저주의 물려는 실천 없는 신자는 입술 신자고 실천하는 신앙은 손끝 신자다. 신앙은 손끝에서 성장한다. 행함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치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마치 우리가 야고보서 보니까 거울만 보고 어떻게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는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과 어떻게요? 아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는 성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 신앙은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봉사하고 섬기기 싫어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이거 큰 일이다.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시면 성장 못했죠. 1943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영국의 한 청년이 섬에 올라와서는 산에 정복을 못했습니다. 1943년 10년 후에 그가 이제 그 산을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산아, 너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겁니다.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살아서 올 거야. 그리고 올라갈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동반자원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이름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산은 너는 성장하지 못한다.
너는 생명체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성장해서 테크닉을 배우고 세력을 단련시키고 지식을 터득해가지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나는 잘해서 올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과 연결돼서 마디마디를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나누는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힘들고 약하고 또 생편없는 친구들이 내 생각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형편없다. 저는 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요?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결돼요. 사랑으로 안 하고 이 일에 율법을 갖다 대고 이 갖다 대니까 이것만 나오지 안 돼요. 사랑으로 다 보니까 다 포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장한 거예요. 다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받아요. 교회에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교회 부흥이 안 돼서도 문제가 아니고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가장 힘들고 또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픔은 성장이 없어서 성도수들이 줄었어 경제가 재정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이 없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도 풀고 또 계절적으로 푸는 성장하는 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죠, 그죠? 그때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적도 이제는 어떻게 어린아이들 좀 풀으시고 장성한 분량이 돼가지고 서로 힘주고 용기 주어서 크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을 기도하십시오.